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죠.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후회되거나 아쉬운 일이 더 많으십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붙잡고 여쭤보면 여러분은 제 앞에서는 감사한 일이 많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는 속마음은 다 어때요? 후회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의 바램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 저 부분 삶의 곳곳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 해가 지나서 그 부분들을 뒤돌아보면 그것들 중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대부분 뭡니까?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녀의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바랬는데 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어떤 육신의 질고를 갖고 이 질고를 올해는 꼭 벗어버리고자 했는데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늘 승진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에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올해 분명히 내가 승진 TO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기필코 이 살과 이별하리라. 그런데 한 해를 뒤돌아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딱 보면 여전히 요지부동, 1년 전에 내 살이 내게 붙어 있고 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살 위에 또 다른 살이 더 붙어 있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후회가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영적인 관점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바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주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섭리적인 시선 안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되어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해 있게 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있어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애굽에 있는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수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아주 작고 작은,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마을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어?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과는 좀 안 맞는, 사람들에게 그곳 출신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뭔가 메시아가 날 거라면 거룩한 동네에서, 아니면 역사적으로 무언가 믿음의 어떤 성지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곳에서, 또는 구약의 선지자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아니 어디서 자라날 것이다, 어디 출신일 것이다, 이런 의리의리한 예언이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그 나사렛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사렛은요, 예언이 안 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곳, 좀 더러운 곳, 이런 인식이 심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이 점령국들이 융화 정책을 펴려고 그 안에 또 다른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이방의 사람들과 현지의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혼혈 정책을 폈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에 민감합니까? 피에 민감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유가 그 혼혈 정책으로 이 피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더럽다라고 치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도 마찬가지예요. 그 혼혈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더럽다 여겨지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혼혈 정책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이방 문화들, 이방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유대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곳은 좀 아닌데, 이런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라는 큰 지역, 우리 경기도면 경기도잖아요. 갈릴리 지방 안에 속한 성읍인데, 갈릴리는 갈릴리인데 여기는 그냥 우리 유대의 이스라엘의 갈릴리가 아니야. 이거는 이방에 속한 그 갈릴리야. 그러니까 똑같은 갈릴리 지방으로 볼 수 없어. 이렇게 아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천대시하던 곳이 나사렛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잘 살지도 못했던 동네였어요. 작은 동네였지만 땅이 비옥하지 못해요. 모래질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하기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가난한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볼 때, 또 육적으로 볼 때, 어느 면으로 볼 때나 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자라나기에는, 또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유익하지 못한 것이 이 나사렛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절실히 기다리던 나다네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은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박한 사람이 딱 빌립의 말을 듣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다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나사렛 출신이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그럴 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도움이 조금도 되지 않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몇 년이나요? 30년 동안이나.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3년에서 10분의 9 정도가 되는 거예요. 9할이 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이 나사렛에서만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멘. 즉 이 말씀은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언한 말씀인데, 여기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의 뜻이 뭐냐면요, 싹이란 뜻이에요. 또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도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화려하고 대단한 배경을 가진 분이 아니라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나사렛에서 보내신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그랬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전혀 왕과 메시아와 어울리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둘째,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며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사렛에서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나 멸시받고 이름 없는 가난한 동네에서 보내신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까 김현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또 그럴 것이라고 갖고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가 자란 곳이 나사렛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 아니라 그가 말구유에서 누임바 되었고 그리고 방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아, 정말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시기만 하고 자라난 곳은 다른 곳이에요. 나사렛에서는 한 1년만 사시고 다시 큰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일평생을 사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만큼의 감동이 있을까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너희의 가난의 그 힘듦을 내가 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삶의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정말 그것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작은 그 가난한 성읍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 나사렛에서의 자라나면서 정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힘듦과 그 모든 손가락질을 당하신 그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데에 굉장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 출신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인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한다고 하는 것과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공감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내년에 이제 또다시 선거철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서민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사는지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해요, 제가 지역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 강남, 대치동, 역삼동, 청담동 출신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그 동네에서도 뭐 허름하고 가난하게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90%가 넘는 시간을 완전히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살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의 30년의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의 원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인물들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젊고 유능할 때 그를 부르지 않으세요. 젊고 유능하고 혈기왕성하고 또 애굽에서의 그 바로 왕궁에서의 그래도 어느 정도 왕자로서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왕궁에서 떠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40년을. 그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세요. 왕궁에서의 40년,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 8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돼요. 여러분, 40의 광야로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과 80이 된 나이에 광야를 이끌고 가는 것은 체력적인 부담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뭔가 좀 힘이 있을 때에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힘이 없을 때에 발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이고 유익하고 합리적인 것은 젊을 때 불러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80이 돼서야 모세를 부르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장정만 60만,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약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그 8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8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볼 때에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답답한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보면 그 시간은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소년 시절에 신학자들은 한 15 정도 됐을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지 못해요.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왕의 악사가 되고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고 나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러고 나서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망자로서 광야로 떠돌이 생활을 한참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15년이 넘어서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어요. 백성들은 사울 왕의
그 치하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어느 쪽으로 봐도 이거는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아니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세웠으면 얼마나 승승장구하며 나라가 잘 되어져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15년 이상 이리저리 훈련시키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왕은 자신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왕은 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10원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단련시켜서 가신 거예요. 즉 다윗의 10원이 넘는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섭리 안에서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의 과정과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또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 같을 때, 특히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모든 시간은 허무하고 유익 없고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이고 또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기다림의 끝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너무나도 내 마음만 조급해지고 삶에서는 변하지 않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한 위대한 것을 맡기고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과정과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순금과 같이 단련한 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 내 육적인 시선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생동감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그 신실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